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파란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엄을 부수고 다 따르라 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파란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파란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를 더욱 의지하며 주님의 손에 붙들리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사명 잘 감당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열방의 수치를 당하는 나라가 아니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일을 위해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믿는 자들이 더욱 많아지는 민족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시며 주께서 통치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의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시어 오늘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특별히 주님께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힘들어하는 지체들과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하루를 견뎌낼 힘과 은혜와 평강 더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베트남 윤겨울 김봄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한인 사역과 현지 사역에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있도록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언어 공부에 지혜를 주시며 손 모으는 동역자, 물질의 동역자, 사역의 동역자를 허락해 주시도록 또 교단 선교부의 다음 세대 연합 사역에 선한 열매가 맺히도록 기도 요청하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베트남 윤겨울 김봄 선교사님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내 가운데 우리들 마음을 다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가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잡한 국제 정치 속에서도 주님만 힘으로 삼고 주님만 왕으로 삼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계 가운데 나타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주의 복음 사명 감당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아버지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일을 위해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는 자들이 더욱 많아져서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민족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 우리 교회가 이끌어져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아가 주시고 오늘도 여전히 동행하여 주셔서 오늘을 살아낼 힘과 능력과 그 마음의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 의심치 않는 아버지 굳건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또 베트남의 윤겨울 김봄 선교사님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한인 사역과 현지 사역 가운데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언어 공부를 하는 가운데 지혜를 허락해 주시며 손 모으는 동역자, 물질의 동역자, 사역의 동역자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교단 선교부의 다음 세대 연합 사역 가운데에도 귀한 열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또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였사오니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사랑하사 내게 힘 주시고 은혜 더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과 형편을 주장하여 주시사 어떤 일로도 주님과 멀어지지 않는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마음을 합하여 나라와 민족, 교회와 선교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은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기에 더욱 힘쓰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로 인한 시간도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신유의 은혜와 돌보심을 따라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옵소서. 후유증 없이 잘 회복하셔서 교회로 복귀하여 주님 맡기신 사명을 더욱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교회 안에 육신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오늘도 돌봐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낼 힘을 공급받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2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해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화요일에 코로나 확진이 되셔서 이번 주 예정되었던 3일 기도회는 어제 수요 예배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저녁 3일 기도회는 없고요. 기도회는 없지만 계신 자리에서 목사님의 건강과 교회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그 순간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경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경주가 쉽지는 않죠. 하지만 괜찮다고 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감독이 되어 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선수가 되어서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가 이 경주를 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이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이 길을 계속 걸어나갈 것을 계속 권면합니다. 아무리 현실적으로 세상적으로 우리가 틀린 것처럼 또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역전성을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그 믿음 버리지 말고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맥락을 따라서 어제까지는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 이어가라고 권면을 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꼭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우리 14절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먼저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경주를 이어감에 있어서 해야 할 일과 또
해야 할 일로 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눈에 띄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더불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 믿음 하나 지키기도 힘든데 어찌 다른 사람 믿음까지 챙기라는 거냐라는 생각이죠. 그러다 보면 그냥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쉽겠다. 내 믿음을 위해서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요즘 시대에 더 많아지고 있죠. 가나안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히브리서의 이 수신자들의 상황이 지금 어떤가요? 넉넉한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참 좋은 시대를 지내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고난 때문에 또 어제 나누었던 것처럼 금전적, 사회적, 관계적인 대가를 치루어 가면서까지 이 믿음을 겨우겨우 붙잡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챙기라는 그 말은 어쩌면 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버겁게 느껴지기도, 또 때로는 짐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정말로 신앙생활이 이 모든 사람이 더불어 함께하는 것보다 그냥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맞는 것일까? 더 좋은 것일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요, 결국 그 고민의 끝은 아니다라고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보통 제가 이런 신앙적인 질문에 고민을 하면 답을 얻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인데,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혼자보다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세 가지 이유가 파바박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먼저 혼자보다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맞는 이유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좋게 보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곧이어 하와를 지으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계산을 잘못하셔서 아담을 지어놓고 둘을 같이 지을 걸 이라는 그런 실수를 하신 게 아니죠. 첫사람이라는 그 상징성 때문에 아담을 지으시고 그가 혼자 있는 것을 안 좋게 보시고는 바로 하와를 붙여 주셨습니다. 아담이 요구하지도 않았을 때 말이죠. 그러니 사람은 처음부터 지어지기를 혼자 있는 것보다는 함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더 좋게 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또 혼자보다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좋은 이유는, 애초에 하나님이 공동체보다 혼자가 더 나았다라면 하나님이 굳이 뭐하러 공동체를 만드셨겠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공동체가 있습니다. 바로 가정과 교회죠. 그런데 요즘 이 가정과 교회에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입니다. 인정하죠. 그런데요, 학교를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 학교에 문제가 많다고 해서 학교를 없앨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 학교가 문제일 걸까요? 아니면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문제인 건가요? 학생들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모든 학교를 다 없앨 수는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가정과 교회가 문제가 좀 있다고 해서 가정과 교회 그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라는 말이에요.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욕을 먹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욕을 먹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공동체라고 하는 그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제도를 이루는 사람이 잘못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애초에 이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보다 공동체로서 하는 게 좋은데, 문제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혼자가 낫다라는 그런 오해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또 대부분 사람들은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하고 또 헌신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를 통해 개인이 보호받고 또 돌봄받는 것이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것만큼이나 많이 있기 때문이죠. 또 세 번째로, 혼자보다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더 좋은 이유는, 우리가 목표로 삼는 하나님 나라부터가 이미 공동체 지향적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개인이 혼자 들어가서 따로 살고 따로 지내면서 머무는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8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은요, 이스라엘이 거룩하다 여기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시내산입니다. 하지만 그 시내산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된 곳,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히브리서 저자의 묘사가 18절부터 2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23절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이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누가 있나요? 23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그리고 교회,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온전하게 된 이들의 영들이 있다라고 이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성경이 천국에 있는 존재에 대해서 설명할 때 사람들을 의미하는 존재들을 모두 복수로 설명했다라는 겁니다. 장자들, 그리고 의인의 영들 말입니다.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정말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유익하고 좋고 맞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더라도요,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난 땅에서도 혼자 잘 지냈으니까, 난 혼자서도 이 신앙 믿음 잘 지키고 하나님 나라까지 왔으니까 저는 천국에서도 혼자 지낼게요, 저는 방 좀 따로 주세요, 저는 집 좀 따로 주세요, 저는 혼자가 좋아요 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공동체적인 곳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주님을 경배하는 천사들과 또 의인의 영들이 한데 모여 주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다 오셨던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셨을 때 혼자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혼자 하면은 속 썩을 일도 없습니다. 제자들 때문에 골치 아플 일도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모아서 공동체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제자들의 연약한 부분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하여 천국에 올라가실 때에도 흩어지지 말고 함께 모여서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성령이 임하게 되고 또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말도 맞지만 본질적으로 교회라는 것은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모이기를 폐하는 그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오늘 읽은 본문과 가까우니까 이 본문을 표시를 하고 우리 10장 25절, 히브리서 10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어느 날입니까? 우리가 경주를 다 마치는 그날, 우리가 주님께로 가거나 혹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말하겠죠. 그날이 가까울수록 뭐 하라고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동체로서 교회를 지키라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12장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3절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참으신 것은 십자가만 참으신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우리들에 대해서도 참아내셨다라고 12장 3절이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럼 예수님은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들을 왜 참으신 것일까요? 우리와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참으신 것 아닙니까? 기쁨의 그 보좌에 나아갈 때 우리 손잡고 우리와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아니 죄인으로서 거역한 일들까지도 참아내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혼자는 편합니다. 거부할 수 없죠. 맞는 사실입니다. 책임지지 않아도 되고요.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되고요. 아쉬운 소리 할 필요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혼자보다는 모든 사람이 더불어서 그런 연약한 자들까지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들까지도 그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구원받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기를 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1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14절 뒷부분을 보면 이것이 없이는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2절에서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하면서도 14절에서는 이 화평과 거룩함으로 더불어 따르지 않으면 주님을 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함께 나아갈 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주님을 더 잘 바라볼 수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하는 건 쉽지 않지만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를 지키고 또 그것들을 위한 수고를 감당해낼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연약한 자들까지 함께,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냥 모이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그냥 모이기만 하면은 끝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저자는 모이는 데 있어서 두 가지를 꼭 점검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화평과 거룩함이죠. 먼저 화평은 이 고난으로 인해서 공동체에 찾아오는 불화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사실 교회에 고난이 찾아오면 그 고난이 진리 때문이든 진리 때문이 아니든 상관없이 꼭 어려움이 생기게 되죠. 그 어려움이란 나님 그리고 쪼개짐입니다. 찬성파가 있고 반대파가 있고 저쪽이 있으면 이쪽이 있으면서 꼭 그 고난 때문에 교회가 나뉘기가 너무나 쉽다라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 힘쓰시는 성령님의 그 뜻과 다르게 사람은 고난 앞에서 나뉘게 되는, 교회가 쪼개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서로 탓을 하고 책임을 지게 만드는 식의 등의 방법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화평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해주셨던 주님께서 성도들 사이에서도 화평하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고난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더불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이기에 힘쓰며 갖춰야 할 두 번째는 거룩함인데요. 이는 28절에서도 반복되어 나타나는 말입니다. 그럼 거룩함이란 무엇일까요? 부정함의 반대죠. 또한 거룩하다, 또 거룩해진다라는 것은요, 이 죄와 관련된 잘못된 것에서 벗어나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는 말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냐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거룩함을 보아야 합니다. 거룩이란 구별됨이죠. 다시 말해서 믿지 않는 모임들과 구별됨이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느냐를 보면 우리는 그 공동체가 건강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면 우리 구역이나 기관은 참으로 중요한 모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화평케 하기에 힘쓰고 또 세상의 모임과는 다른 모임으로서 우리가 이루어가고자 노력할 때에 그 모임 안에서 주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로는 우리 후한백협교회 안에 있는 모든 공동체가 화평케 하시는 주님의 수고를 따라 화평하기에 힘쓰는 공동체, 그리고 또 세상의 모임과는 엄격히 구별되는 영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한 것도 많고 또 애써야 하는 것도 많지만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주의 은혜를 더하사 더욱더 거룩한 모임으로서 주님의 공동체로서 그렇게 세워갈 것이기 때문이죠. 그 모임 안에 우리 모두가 함께 속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짧게 하나만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자는 18절부터 27절까지 유대인들이 거룩하다 여겼던 그 신의 산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놓고 비교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얼마나 영광된 곳인지를 설명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곳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면서도 이 천만 천사와 예수님이 머물고 계신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아까 봤듯이 우리보다 앞서갔던 그 믿음의 선진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곳은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믿음의 경주를 마친 자에게 허락되는 안식처와도 같은 곳입니다. 수고한 우리가, 무거운 짐 질고 계속해서 그 경주를 그치기까지 달려갔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상급인 곳이 바로 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가고 싶은 곳이고 또 꼭 가야만 하는 곳이죠. 그런데 정말 은혜가 되는 것은요, 이 히브리서 저자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저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너희가 이른 곳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른의 뜻하는 히브리어 원어가요, 히브리서 다른 본문 중에 총 5번이 더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5번의 구절을 살펴보면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식의 권면으로서 이 단어가 사용이 되죠. 그런데 유독 여기 22절에서만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자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치 도착한 것처럼 완료형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되나요? 이미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들, 그리고 나 혼자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이 경주를 나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주어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도착한 것과도 같다라는 것을 이 저자가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받았고 성령을 통해서 보증을 받았으니 그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도착한 것과 같은 그런 것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자는 12장을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이미 그곳에 도착한 것과 같은 상태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현실에 또 형편에 따라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멀게만 느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이 믿음의 길을 가야만 하는 이유죠.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달려나아갈 때 우리가 그 경주 끝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그 나라를 꿈꾸면서 그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경주를 달리는 선수가 지금 달리고 있는 코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도착할 그 결승선을 상상하면서 그 힘듦을 견디고 계속해서 달려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가 들어갈 그 결승선 하나님의 나라, 또 이미 우리가 약속받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써 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한 그 약속은 변함없이 반드시 지켜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현실의 무게보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가 더 큰 기쁨으로 다가오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오늘도 그 기대감으로 그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